막 세계적으로 K방역 잘한다고 뽐냈는데 요즘에는 아주 좀 우습게 됐다고 좀 생각합니다. 많은 속옷 상공인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곳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오늘 정부 시책에 따라서 20명 이하로 모이라고, 그러고 이게 또 심해지면 3단계 가면 완전 비대면 10명 이하로 또 모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하심 베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육국을 비롯하여서 다 어린아이들도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이 집이라고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장으로 갇혀 있고 꼭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모습으로 헌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린다고 해서 꼭 좋은 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달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속도를 잘 조절하고 잘 정지도 해야 되고 방향을 잘 전환하기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들을 제대로 못한다면 달리기만 잘한다고 해서 그 차를 좋은 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앞길을 향해 열심히 다름질하는 사람, 위를 향해 힘있게 올라가는 사람,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잘 달리는 인생, 잘 올라가는 인생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조용히 인생살이의 속도를 조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인생살이를 참으로 한번 잘 나가는가 정나하게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핸들을 과감하게 틀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인생의 모범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자신의 인생살이를 조절하고 점검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런 점을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탄생하신 성탄을 우리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그 예수께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바쳐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오심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남보다 빨리,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남보다 낮아지고 이제 남보다
더 남을 사랑하고 섬긴 생활에 곧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사셨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낮은 자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높은 자, 강한 자, 힘인 자를 섬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바보인 것입니다. 누구나 높다고 하는 대통령 앞에 가면 굽신대기 마련입니다마는 그 앞에 나가서 한 자리 하려고 모두들 아부하고 그러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참으로 진지한 인생이고 값 있는 인생이고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두 제자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의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아들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성공 출세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대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대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짜 보배는, 인간의 정말 진수는 낮은 자를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자, 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역사를 보니까 가장 낮은 자에서 섬겼던 사람들을 우리는 흠모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귀족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장차 그가 가만히 있어도 공작이라고 하는 칭호가 그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이런 프란시스가 할 일이라고 하는 매일 술 먹고 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었을 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그가 술에 취해서 성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성 입구에 남노한 옷을 거친 거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날따라 왠지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가까이 가봤어요. 코가 막 찌그러지고 입술이 삐뚤어졌습니다.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취에 떨면서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프란시스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정심이 끌어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문둥병 거지 꽉 끌어안았어요. 근데 그 문둥병 환자를 꽉 끌어안았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문둥병 거지가 취해 떨고 있었기 때문에 차고야 하는데 껴안는 순간에 자기 온몸이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때 자기가 문둥병 거지를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안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나는 올라가고 내가 달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승리자는 하늘나라에서의 성공은 작은 자 하나를 꼭 껴안을 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청산하고 프란시스는 일생 동안 빈민들을 위한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값어치는 높은 자를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낮은 자를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택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를 찾고 낮은 자를 섬길 때 진정한 사랑이 샘솟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번 성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섬기는 자, 낮은 자를 섬기는 이 마음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 보세요. 병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따돌림 받았던 세리, 마태 또한 삭개오를 찾아 그의 집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멸시받고 눈총받던 수가성의 여인을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 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돕는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가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것,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약한 자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자를 섬기는 그러한 이번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전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바라다 볼 때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러기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기러기를 연구해 봤더니 기러기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집단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이 기러기를 생태를 조사한 연구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러기는 첫째로 혼자 날 때보다 함께 나를 때 큰 능률이 된다는 것이요. 70%나 더 멀리 날아갈 수, 힘들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러기는 날 때 꼭 이렇게 V자 형태를 지면서 날아가잖아요. 이 기러기가 추운 겨울날 아주 저 시바리에서 일로 날아오잖아요. 기러기 얼마나 날아가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4만 킬로를 날아간다고요. 야,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날아오는가? 그러면 이 앞에 선 기러기가 앞장을 서면 뒤에 있는 기러기는 힘이 덜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그 형태를 유지하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공기의 정을 맞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기러기죠. 힘이 드니까 그 다음에 교대해 준다는 거예요. 계속 이 법칙을 어기지 않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하면서 그렇게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리대로 해나간다는 것이요. 철저하게 그렇게 날아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기러기가 날아갈 때, 여러분, 가을 하늘에 기러기 올라갈 때 우리 김포뜰에서 보니까 그냥 안 날아가더라. 꽥꽥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더라고. 왜 소리를 내는가 했더니 기러기가 지금 자기 위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나 여기 있다. 서로 위치를 알려주면서 간격을 조정하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로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쳐 있으면 소리를 더 크게 내주면서 힘내라고 하면서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물이지만 참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날아가다가 한 기러기가 뭐 총에 맞다든가 어디 상처가 나서 못 날고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날아가던 동료가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주느냐, 가서 이렇게 막 치료받을 때까지, 힘 돋을 때까지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 뭐 풀이나 무슨 진어 같은 걸 갖다가 가서 발라주기도 하고, 그러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행이 떨어지면은 한 5, 60마일로 날던 이 기러기 떼들이 속도를 절반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아직 못 날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야, 미물인데 서로 약한 자를 도와주면서, 그리고 약한 동료를 하면서, 그리고 평생 같이 죽음까지 같이 맞이하는, 지켜보는 기러기의 그 이야기, 난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인터넷에서 뽑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살기 위해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기러기를 아십니까? 날아갈 때는 V자 대형을 그리며 머나먼 예언을 합니다. 가장 앞서 날아가는 리더의 날갯짓은 기뢰 양력을 만들어 주어 뒤에 따라오는 동료가 기러기가 혼자 날을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들은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 울음소리는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들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소리입니다. 기러기는 4만 킬로의 머나긴 길을 옆에서 함께 날개짓을 하는 동료들을 의지하며 날아갑니다. 만약 어느 기러기가
총에 맞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 이탈하면 다른 동료 기러기 2마리도 함께 대열에서 이탈해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의 마지막까지 함께 지키다 다시 무리로 돌아오는 기러기. 여러분, 야, 기러기. 여러분, 미물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전국을 살아갈 때 나 혼자는 힘들지만 섬겨주는 사람이 있고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아무런 죄 없으신 죄문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하나?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예방의학에서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음식을 잘 먹어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잘하고 그리고 해로운 일을 안 한다. 해로운 일 과로하지 않고 몸에 나쁜 술, 담배 하지 않는다.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큰 도움이 된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 믿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신체 저항력이 강해지고 평균과 싸워 이기는 힘을 배양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좀 허약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해요. 나 몸,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근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정신력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쇠약하면 쇠약할수록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약보다 어떤 보약보다 더 좋은 힘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섬김을 받으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편견을 가지지 않았어요. 전체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어느 일부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가서 모든 족속,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의로운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편견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인종차별한다고 그러잖아요. 검은 것, 흰 것, 우리 집은 모든 족속을 사랑하셨어요. 모든 인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미국의 48대 대통령 가운데 그 부인들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부인이 누구였을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그 대통령 영부인, 퍼스트 레디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부인들 아주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가장 인기 있었던 분은 미국의 4대 대통령이었던
메디슨이라고 하는 대통령 그 부인이 가장 인기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 부인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랑 잘 사귀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에리트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좀 많이 배우고 자기가 많은 걸 갖고 남보다 똑똑하다면 사람 가려서 사귀더라고요. 가려서. 근데 지금 메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4대 대통령의 부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근데 특징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것, 평범하게. 그래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저 사람은 내게 좋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내게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누구든지 연약한 사람,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뭘까?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이 상할 때 침묵하는 용기입니다. 사랑은 내 음성이 떨릴 때 인내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인내입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한다. 이것은 어린애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니 나도 사랑받아야겠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게 필요하니 사랑한다. 이것은 때 묻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구름이 끼는 껌껌한 그러한 곳일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구름이 벗겨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날이 맑아집니다. 여러분, 우울한 하루는 내 마음에 일시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날개입니다. 우리를 지옥 어두운 곳에서 광명한 파라다이스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깊은 사랑은 사람을 늙지 않게 하고, 비록 노인되어 죽을지라도 사랑을 알고 있으면 젊은 채로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것, 그 장소는 사랑이 빠진 마음의 한 구석입니다. 사랑만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사랑만이 기쁨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으로 남을 섬기며 산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록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돕는 미물이지만 오늘 우리 만물의 하나님 형상을 담은 우리들이 정말 낮은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편견 없이 섬기면 우리 어려운 이 모든 현 상황도 우리가 오히려 이 상황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칭찬받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저 내 편, 네 편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를 찾아서 주님 오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은영 청년의 찬양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헌금 위원 나와주십시오.
저 하늘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은혜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매일 먹을 양식과 의복과 집을 주셔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넓으신 은혜로 저희들 드려진 것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온전한 11조와 조건 없는 감사의 헌금이 되게 하시고 정성을 담은 생일 헌금이 되게 하시고 선교 헌금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헌금에 소원을 담아 드려오니 그 소원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질 때 몸과 마음 함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성껏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교제 나눕시다. 오직 예수 섬기며 삽시다. 낮은 자를 약한 자를 편견 없이 잘 섬기면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저녁 찬양 예배에는 우리 7시에 교육부 성탄 축하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은정 집사님 장녀 이선미 청년이 결혼합니다. 12월 19일 토요일 1시 40분.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심각한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 순서자를 제어하고 교회학교를 포함하여 성도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검색할 때 청천동 성미교회를 찾으시면 예배 드려집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주일 저녁 7시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들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드려지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빨리 속히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면 불평 원망 사라지고 오늘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권속들에게도 잘 섬김의 자세가 다시 한번 주님 닮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부를 때는 기립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을 비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점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어깨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점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점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오셔서 낮은 자 약한 자를 차별 없이 섬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섬김의 종으로 살기를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